이 시간에는 희생 없는 승리는 없다. 희생 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다시 4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입니다. 마귀에게 이런 권세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데 마치 마귀가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니까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죠? 거짓말이고, 하여튼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순간에 다 준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준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판만 절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의식, 뭐 인생 역전 이러죠. 한 판에 끝낸다. 뭐 역전승은 좋겠지만 예를 들어 축구에서 4대0인데 어떻게 역전승이 되겠어요? 한 골 한 골씩 넣어야죠. 그런데 한 골 넣으면 5점 주겠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승리 준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승리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다 그런 도둑놈 신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한 판에 다 끝내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이렇게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데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될 때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기도했다고 그냥 당장 쓰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맞는 40년 동안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13년 이상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과정 없이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그냥 금방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별 희생 없이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 들어오면 부흥한다. 그게 말이 돼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돼요? 그 도둑놈 신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 잘 되는 건 저절로 된지 알아요. 그 저절로 열매가 든지 알아요. 그 이면을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대가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시험 때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 갈 때까지 이런 시험은 계속 있다니까. 시험은 동일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명 있는 동안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너가 딴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뭘 생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략하고 그냥 승리하면 내가 믿겠다. 아주 전형적인 마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어도 된다. 그냥 승리해라. 난간 없어도 된다. 승리해라. 다 생략해버리고 승리해라. 나는 우리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좋은 집 얻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모든 그 가져두고 다 집어넣고 결혼하자마자 모든 걸 다 갖춰요. 행복할까요? 이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의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핸디캡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른 고난 주겠죠. 죽어라 아프든지, 그죠? 뭐 딴 거 깨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치료해야 될 분명한 희생과 대가가 있어요. 왜? 그건 복이기 때문에.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없이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훈련이 있어야 국가대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놀다가 나가가지고 볼링 치다 나가가지고 축구했더니 우승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건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쓰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희생과 대가와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거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거다. 이거는 생략될 수 없는 거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있다니까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물 만드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희생 없이 된대요. 대가 없이 된대요. 고난 없이 된대요. 그리고 십자가 길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에 내려오래요. 내려와서 그냥 하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있을 때 막 내려봐 할 때 얼마나 열받아요. 내려와가지고 진짜 나도 내려왔다니까. 내려와서 그냥 피범벅을 만들어 놓고 이빨 다 그냥 옥수수를 부러뜨려 뽑아버리고 다
턱을 날려버리고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리고 일단 턱은 좀 이렇게 세 조각 내고 싶어,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은 우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과 이게 연관된 겁니다. 심남용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뭐 이렇게 힘든 길 가니? 쉬운 길 있는데. 힘든 길 가지 마. 야, 멋지잖아, 저 남자. 모든 거 다 갖췄잖아. 그냥 가면 돼. 다만 예수만 안 믿지?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하면 되잖아. 네가 말하는 거 다 갖췄잖아. 그치? 전도만 하면 되지. 그러면 십자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다 가지. 결혼해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그 십자가 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연락하신 분 계시죠? 그런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십자가의 화신이라고 완전히. 평생 눈물로 보내는 인생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가는 치르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다른 대가를 또 치르는 거예요. 다른 대가를.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는 게 낫죠. 그 과정을 성실하게 겪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꿈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꿈이 있습니다. 꿈은 쉬운 거예요. 왜 쉽냐? 난 오히려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다 꿈이잖아요. 아니 설교 듣고 꿈 안 꾸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죠. 설교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듣거나.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꿈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선교하는 얘기들 듣고 뭐 대만 선교, 고성 선교, 네팔 선교, 인도 선교 들으면 다 꿈에 벅차지 않습니까? 어제도 싱가포르로 파송되는 우리 그 나이천 형제하고 신자영 자매 우리가 만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에 가는데 1년 동안만 훈련 받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데가 있다. 인도를 갔으면 좋겠다. 인도. 거기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인도 싱가포르 가면요, 그 리틀 인디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인도 사람들 꽤 살거든요. 거기 가보면 냄새나고 힘들고 쥐 다니고 막 힘든데 약간 경험해 보라고. 그렇지만 정말 남은 인생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는 곳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인도라고. 인도. 그죠? 싱가포르에서 1년 훈련 받고 인도로 가자고. 그죠? 인도로. 주님이 글로 인도할 거라고. 그죠? 인도로 인도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얘기하는 가운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인도가 지금 중국만큼의 인구입니다. 근데 뭐 중국에 가 있는 거에 내가 볼 때 100분의 1도 안 가 있어요. 선교하러. 다 실패했다 그러고. 그 해볼 만한 일 아니에요? 벅찬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 거에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밥을 잘 못 먹었다니까요. 왜? 너무 꿈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너무 능력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죠. 인도 선교한다 그러면 인도 뭐 현지를 배운다든지 뭐 문화를 배운다든지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원래 중국어 하려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간다 그러면 중국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공부하고 뭐 대가가 있어야 될까. 대가가. 도대체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만 있다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망상 그래요. 망상. 망상은 독일어의 해석적이나 가십시오. 망상. 망상의 망상. 꿈은요 반드시 코스트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과 함께 증거되는 말씀을 붙들면 꿈은 다 꾸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꿈을 꾸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 중요한 유혹이 뭐예요? 꿈꿔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대가 치러라. 대가. 희생의 길로 걸어가라.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희생 얘기 아니에요? 희생 얘기.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생 없으니까 연약한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오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참 좋아해요. 향유, 옥합 박살나가지고 예수님께 칼칼칼칼 붓는 거 아니야? 칼칼칼 붓는 거. 그랬더니 거기서 시비거는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지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낭비한대. 하나님 앞에 낭비한대. 이 도둑놈이 지금 도둑질하면서 낭비한대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영학에서 배웠던 정말 복음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경제나 경영에서는요 가격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가격을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 거기서 opportunity cost라는 말을 써요.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가치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그래서 비교 우위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머리 아픈 거 얘기 안 할게. 어쨌든 희생이 있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것만큼. 그래서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랑할 땐 뭐 많이 느끼잖아요. 저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걸 통해서 괜히 뿌듯해하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소모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희생하는 것들이 있을 땐 그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예배 한번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제 철야기도라고 합시다. 오늘 낮에 밤판히 자면서 자다 졸려가지고 더 잘 수 없어서 일어나서 오신 분과,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금요 철야 때는 조절해서 미리 낮에 주무시는 분들, 충분히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는 있어요. 그 정도의 가치는. 그런데 11시 다 될 때까지 일하다가 피곤함을 이끌고, 그 전부 납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똑같은 가치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하스 빌딩 9층에 있다가 M층으로 내려오는 거, 물론 엘리베이터 누르는 힘은 있죠. 아유 힘들어 하면서 누르고, 그죠? 그것도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삐져가지고 나오는 어떤 리더, 진장이 계시군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거 말고 원주에서 오시는 분이죠. 원주에서 우리 지혜네 가정, 그죠? 이지혜네 가정 원주에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는 요즘에 뭐 대만 선교 준비한다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언니들 집에서 계속 자고 있대. 그죠? 그런 가치 똑같아요. 그게 예배 드리러 원주에서 와요. 원주에서 오면서 사모하고 끝나면서 가면서 쉐어링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희생이죠. 희생. 무조건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제역 형제 왔죠. 제역 형제 아버님이 옛날에 그 군인이셨는데 정보기관에 계셨어요. 그분과 제가 지난번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정보장교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탈북자죠. 탈북자 아주머니가 한번 나오셨는데, 글쎄 손으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보낸 성경을 손으로 다 썼대요. 다 썼대요. 그래서 이게 한번 다섯 개 정도 되는 게 뭉치가 있더래요. 그거 들고 그 탈북했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최고 자기 재산은 이거라고. 여러분, 가죽으로 돼서 금박 찍어놓은 컬러풀한 성경 이 성경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거 가질 거예요. 이거 안 보인다고 안 가질 거고. 그러나 그 개인,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성경, 인쇄로 찍은 성경 10,000권과 자기가 손으로 써면서 그 방송 들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썼던 그 성경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으니까. 그죠? 희생이 있으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봐요. 우리가 고성을 향해서 많은 희생이 있죠. 휴가도 반납하면서 그냥 많은 시간, 물질, 눈물, 땀 다 쏟아부고 가잖아요. 우리가 계속 희생하면요, 고성이 존귀해져요. 고성의 가치는요,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만큼 가치 있는 곳이 돼버려요. 가치는 희생을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으면 희생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희생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미천한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나 간사들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주고 땀 흘려주고, 심지어 양들은 목자의 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희생하면요, 그 가치가 존귀해진다고. 저는 그래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가치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어딜 가나 양떼 함부로 안 대하고요, 그죠? 최고의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그러고 계속 그래 봐요. 아무도 여러분 성도들 무시 못해요. 이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이 성도들한테 살 땐 절대로 만만히 서지 않는구나. 준비하고 서는구나. 눈물 흘리며 서는구나. 땀 흘리며 서는구나. 피 흘리며 서는구나. 가치가 올라가요. 화면을 깨다마자 그냥 끌적끌적 한 거 올라가서 한다 그러면 그 성도들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 그러면 남들도 다 우습게 여겨요. 뭐 어차피 니네 아무나 하잖아. 대충 하잖아. 인터넷이나 들어. 그러는 거죠. 비천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주께 영광 어떻게 돌릴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야. 뭐 주께 영광, 존귀와 찬송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기도하고 뭐 떨리는 거예요. 주여 존귀와 영광과 이런다가 존귀가 돼요? 빨리 천국이라 가시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무슨 희생이 있어요? 무슨 희생이? 희생 없이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좀 명문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고등학교 명문이었는데 그 명문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이사장님은 술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극장 식당 월드컵과 무랑루즈 그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이주일 씨 나와가지고 광고 많이 하던데. 근데 이분이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술 팔아서 돈은 버셨는데 학교에는 또 교목님이 계셨어요. 예배 맨날 드리고. 참 이상한 학교죠.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 모아가지고 진짜 신흥 명문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은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선생님들 다 스카우트에 왔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면 선생님들 보너스도 엄청 주고. 하여튼 뭐 그런 정말 그 특이하게 학교를 경영했던 학교였어요. 대일고등학교라고. 뭐 제 또래 애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 담임 선생님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천자문을 100번 써오래. 그 입학 요건이에요. 아직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신난다 그러고 놀고 있는데 소집일러 갔더니 100번 써오래. 그러더니만 너무하다 싶어서 10번으로 깎아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천자문을 10번 썼어요. 한자. 그것도 갈겨 쓰면 안 된대. 한자. 천자문이 하룻밤 사이에 지었다 해서 백발문이라는 얘기 들죠. 천자문을 다 지었대 하룻밤에.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대. 그러니까 머리가 새까만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쓴 거예요. 머리를 한번 많이 써봐요. 그러면 하얘져요. 내가 그거 10번 베껴 쓰다가 머리가 하얘질 뻔했어요. 그런데요, 특징이 뭐냐면 그거 별 생각 없이 베낀다고 생각하면서 10번을 썼는데 그래서 한자가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중3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썼더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했던 애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자 실력이 대단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쓸데없이 쓰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똑같은 거 왜 베꼈어요? 그거를 베껴 쓰는데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단순 반복 희생,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옛날에 한 30년 전쯤에는 한국교회도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쓴 필사본 성경 만들기 운동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그거 했던 분들 가운데 은혜 못 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한자도 희생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보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스마트폰 영상은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딱딱 누르면 나오죠. 거기에 성령이 임할까요? 침이라도 발라가면서 탁 뒤져가지고 어디야 헤맬 때, 그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볼 때 적어도 종이 성경 정도는 갖고 다녀야 돼요. 그죠? 거기다 자기 줄을 긋고 자기 눈물이 떨어지고, 눈물이 안 떨어지면 물이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만들고,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야 되고, 희생 없이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꿈에 대한 열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반드시 십자가는 있어야 된다. 반드시 희생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대가는 치루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 난 믿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철저히 봅니다.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들 딱 보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저는. 그건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건 일꾼 안 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일꾼도. 그건 가짜입니다. 남녀지간에 사랑까지도 안 가고 데이트 한 번만 해봐요. 그래도 막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하는 혈안이 돼 있는 애들 더 많아요. 왜?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1조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어. 자기 자녀들 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흔들립니까? 근데 주님 위해서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주님 사랑한대.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거짓말 하십시오. 사랑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거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입에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아직 사랑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이런 입에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낼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뭐 이렇게 철학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안 나와요? 오늘 일부 하시고 빵 먹고 가신 분들 있죠? 확실한 건 빵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빵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그냥 그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물론 뭐 사정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발길이 안 움직여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되게 짐승도 지 새끼 사랑하니까 한번 여기 어른들 자기 자녀 사랑하는 거 한번 놓고 봐요. 자녀 또봇 사줄 때 아깝던가요? 아깝던가요? 지금 젊은 부부들 그거는 막 쓰면서 헌금 드릴 때는 아깝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자녀 위해서 막 유학도 막 보내잖아요. 그죠? 유학 보내면 돈 무지 들잖아요. 1년에 뭐 최소 5천에서 1억 들잖아요. 그런 거는 막 쏟아부을 수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있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 적어도 사랑하지 않는 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안 그래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하려고 한가 그랬어요. 어느 순간인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뭔 소리야 그러고 그냥 거기다 더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언제나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의 라이벌이에요. 이삭이 있다고 내 안에도 이삭을 바칠 줄 알아야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종말에 뭐 특징이 있다면서 그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종교. 그 기독교 보고 하는 얘기예요. 희생 없는 기독교. 그게 말세래요. 가짜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힌두교인 간디가 그따위 소리를 했어요. 물론 뭐 훌륭한 얘기죠. 아픈 얘기지만 희생 없는 기독교 가짜래요. 우리 가짜 돼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일 하든지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어느 거 들어갔을 때 완성은 뭐냐? 희생이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사랑의 완성,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의 완성이 돼요. 헌신, 희생이 들어가야 헌신도 완성이 되고 작품, 희생이 들어가야 그 완성이 된다고. 어떤 것도 희생 없으면 하나도 완성될 게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해라. 한 번만 잘해봐. 다 줄게. 유혹입니다. 신앙은 로또 아닙니다. 인생은 로또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간다 그러면 십자가 진다 그러면 마귀가 할 게 없어요. 시험 걸 게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찬양해서 324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